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첫 언약과 예수님께서 피로써 세우신 새 언약을 비교함으로써 첫 언약이 불완전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 피로써 새 언약을 세우실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천사를 중보자로 삼아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중보자로 삼으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하셨던 언약입니다. 모든 언약은 다 피로써 맺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16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18절에 보면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맺으신 첫 언약도 피로써 맺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새 언약도 당연히 그 피로써 세우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유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유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언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첫 언약은 짐승을 죽이고 그 피로써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속죄를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써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 피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첫 언약과 새 언약 역시 피로써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첫 언약은 흠이 있고 또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언약에 속하여 하나님께 짐승의 피로써 속죄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들이 연약한 육체를 가진 자들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드리는 짐승의 피 또한 인간을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고 본질적으로 인간의 죄를 속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마다 반복적으로 드려야 하는 번거로움과 수고로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피로써 세우신 새 언약은 그가 이 땅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 몸을 단번에 속죄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구약에 속한 속죄제사와는 달리 반복적으로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이고, 따라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로부터 완전한 속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써 새 언약을 세우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8장 6절에 보면 더 좋은 언약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더 좋은이라고 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좋은이란 말은 최상급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피로써 세우신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첫 언약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고 우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언약보다 더 크고 이것을 능가할 법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분명히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첫 언약을 맺었지만 첫 언약에는 흠이 있고 또 치명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온전히 그 피로써 새 언약을 세우실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절과 9절은 히브리서 기자가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새 언약이 첫 언약과 분명히 다른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금방 읽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31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여기서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때를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때, 즉 신약시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인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우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부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이 되어 주셨건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언약을 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33절에 보면 새 언약을 세울 터인데 그 언약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첫 언약은 돌판에 기록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세우실 새 언약은 믿는 자들의 마음판에 기록하시고 영원히 그 말씀을 새겨 순종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새 언약은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첫 언약과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강조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첫 언약에 속한 자가 아니라 바로 새 언약에 속한 자로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또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 새 언약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새 언약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에 속한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스가랴서 1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12장 자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 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은 혈통적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31장 31절에 기록한 것처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같은 의미로서 혈통을 초월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여기서 간구하는 심령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또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케 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심령이라는 말은 회개케 하시는 성령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에게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통회하며 자복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애통함이 어떠하냐면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또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독자를 잃은 어미가 슬퍼하는 것처럼 그리고 장자를 잃어버린 그 부모가 애통해하며 통곡하듯 새 언약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회개케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힘입어 통회하며 자복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에도 기록한 것처럼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며 할례는 그 마음에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표징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할례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아무리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고 육신적으로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것은 무할례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바로 할례는 그 마음에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할례를 마음에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죽을 베는 것을 말합니다.
간구케 하시는 성령, 또 회개케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마음 가죽을 베듯 통회하며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새 언약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세우신 새 언약 안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 언약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형식적인,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할례는 그 마음에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회개케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즉시 통회하며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 없이 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회개의 은총과 또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자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언약 안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회개하며 자복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요, 또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의 남편이 되어 주셨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회개케 하시는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자가 되고 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